여러분 혹시 삶을 살 때 내 속 뒤집는 사람 있나요? 가족 말고요. 가족 말고 나의 주변에 내 속을 뒤집는 사람이 있습니까? 뭐 거래처나 일하시는 분들은 거래처에서 뭐 그런 일이기도 하고, 또 뭐 카운터나 또 다른 업종에 있으신 분들은 뭐 진상 고객이 그렇게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인물들이 내 속을 뒤집기도 합니다. 그때 어떻게 혹시 대처를 하시나요? 물론 서비스직에 있으신 분들은 항상 웃으면서 이야기하겠고, 조금 여유가 있으신 뭐 사장님이나 이런 분은 됐다 가라 뭐 이렇게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오늘 성경에서는 이렇게 속 뒤집는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인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등장하는 인물이 있는데, 남자는 나발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고요, 여자는 아비가일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우선 먼저 나발에 대해서 살펴보면 성경은 그 인물에 대해서 먼저 어디 사는지, 마온에 있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온에 있는 자. 그리고 근데 그 바로 위에 1절 마지막에 보면 다윗이 바란 광야로 내려왔다고 나와 있는데, 좀 지명이 차이가 있죠. 바란 광야, 마온. 그런데 이 바란 광야 70인역에 보면은 마온 광야라고 나와 있습니다. 왜 위에 것과 밑에 것이 다르지? 좀 혼란해 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겠죠. 성경을 자세히 읽으신 분들은. 근데 여기에 대해 학자마다 상이한 이견이 또 존재합니다. 그렇게 무엇이 옳다 그러다 뭐 할 수는 없는 부분이니 여기에 너무 매이지 마시고 성경 말씀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성경을 말씀을 보면 나발에 대하여서 표현하는 단어가 이렇습니다. 심히 부하여, 심히 부하다. 얼마나 부자이기에 성경이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일까요? 성경은 그가 가진 부가 엄청나서 이런 표현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어떠한 인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대개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 이름을 이야기하고 그 이름의 뜻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 뭐 선지자 사무엘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들으셨다입니다. 이름을 보면은 그가 태어났던 환경, 태어날 때 주변이 어떠했던지 그걸 알 수 있고, 그리고 그 인물에 대한 부모의 바람이나 그 인물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나발에 대한 설명에서는 살고 있는 지명 다음에 나온 말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자인 것이죠. 그리고 나서 부함 정도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실제적인 소유물들, 뭐 어마어마하다, 뭐 양 이런 거 쭉쭉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의도는 나발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부밖에 모르는 인물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나발의 이름의 뜻은 어리석은 자라고 뒤쪽에 가면 나옵니다. 참 안타까운 이름이죠. 그리고 그의 인품에 대해서 3절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느냐니 완고한 행실, 완고하고 그 행실이 악하다라고 정말로 성경이 이 사람이 악함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나발에 대해서 답이 없는 인물이라고 돌려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연이어서 나발 다음에 그의 아내 아비가일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이 아내에 대한 설명은 나발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극찬을 하고 있습니다. 뭐 언뜻 보면 남자는 좀 악하고 여자는 대단하다, 절대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극찬을 내용을 보니 이 여인이 총명하다, 그리고 용모가 아름답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여인의 이름의 뜻은 나의 아버지가 자신을 기쁘게 하였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 여인의 훌륭함에 대해서는 우리가 차츰차츰 살펴볼 것인데, 먼저 한번 우리 옆을 한번 바라보시겠어요? 옆을, 특히나 여성인 분들 한번 바라봐 주시겠어요? 누군가의 아내이죠. 누군가의 아내. 얼굴에서 총명함이 묻어납니까? 그렇죠. 이렇게 돼야죠. 나의 얼굴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얼굴, 옆에 있는 자. 얼굴이 총명함이 묻어납니까? 감사합니다. 내가 감사한 건 아니지만. 그리고 총명하고 아름답답니다. 아름답습니까? 남성분들 정말 대단한 용기 감사합니다. 네, 집사님 근데 저기를 보셔야 됩니다. 저기를 보시고 총명에 아멘하고 아름다움에 아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여인 아비야 총명하고 아름다운 자입니다. 어찌하여 이런 총명과 아름답다라고 그 성경을 통해서 칭찬받는지 한번 보도록 할 것인데, 4절을 보면 다윗이 나발의 양털을 깎는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 당시 문화를 보면 추수를 하든지 양털을 깎게 되든지 그때는 축제의 날입니다. 그리고 이때 나그네나 여러 사람들을 대접하는 법이
어마어마한 것이죠. 축제 때에 그들을 소홀하게 대접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조금이라도 소홀하게 대접하면 그 집안 사람이라든지 그 마을은 지탄받아 마땅합니다. 저 못난 놈들, 저 못난 놈들. 나그네 법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혼나도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이런 문화의 배경이 있기 때문에 양털을 깎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자기 밑에 10명의 소년을 보내어 나발로부터 음식을 얻고자 합니다. 그 이전까지는 다윗은 어떤 요청을 한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부하 장정을 보낸 것이 아니라 소년 10명이라고 굳이 표현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강압적으로 뭔가를 어필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소년을 보냄으로 해서 그의 어떤 정중함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죠. 잠시 다윗의 상황을 살펴본다면 다윗은 지금 소수의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는 성경에 나오듯이 600명, 장정만, 남자 장정만 600명. 그렇다면 그와 함께하고 있는 어떤 어린아이, 또 때는 나이 많으신 분들, 어떤 여인들까지 하면 굉장히 많은 숫자가 지금 그와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 현실을 바라볼 때 혹시 여기 직원을 둔 사장님이 계신가요? 아니면 그런 것을 운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가장 크게 공감할 수 있고 모두가 다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 아마 월급날일 것입니다. 내가 받는 월급날이 아니고 내가 챙겨줘야 되는 월급날. 무슨 놈의 월급날이 그렇게 빨리 돌아오는지 월급날 맞추기 정말 힘드시죠. 때로는 정말 사업장 안 들어갈 때 정말 피눈물, 허리하고 여러 가지 아픔이 있을 것입니다. 저희 가정도 그랬던 적이 있기 때문에 공감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윗도 지금 이와 유사하죠. 달마다 월급을 챙겨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자신을 리더라고 부르고 인도자라고 부르고 따라다니는 이 수천 명의 때로는 1000명, 작게는 1000명 아니면 더 많게 이 사람들에게 날마다 먹을 것을 제공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다윗의 임무인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이 거룩하니 그들에게 거룩한 영적인 음식을 먹였다? 아니요. 그렇지 않죠. 뭘 먹어야지 거룩해지죠. 금식 기도나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더 깨끗해지고 정결해질 수 있지만 지금은 도망다니는 때입니다. 잘 먹어야 됩니다. 잘 먹어야지 잘 도망다니고 잘 먹어야지 다른 일을 도모할 수 있는데 지금 이들은 상황은 잘 먹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는 것이죠. 이렇게 음식을 잘 먹여야 하는 위치에 놓인 이 시대에 또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월급을 주는 사장님들, 그와는 좀 다른 모습일 수도 있으나 바로 누군가 하니 바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세워진 목회자들입니다. 목회자들은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 중에 바로 생명의 말씀을 성령의 뜻에 따라 잘 먹이는 것입니다. 베풀어야 하는 것이죠. 꼴을 따라 어디에 뭐가 있는지 잘 먹여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이지 못해서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는 모습을 목회자들이 보게 될 때 목회자들의 마음은 찢어집니다. 이것은 진짜입니다. 목회자가 잘나서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목회자에 임하기 때문에 그 교역자들에게 임하기 때문에 목회자들, 말씀을 전하는 자들은 마음이 찢어지게 되는 것이죠. 제가 권면드리는 것은 우선 여기 계신 분들이라도 아니 우리 양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 전하시는 모든 교육자들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강단에서 선포되어진 말씀이 독이 아니라면 좀 잘 받아 드셔서 무럭무럭 성장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가 있죠. 간혹 저처럼 말씀을 잘 풀어야 되는데 맛있는 요리가 되어야 되는데 정말 요리법도 이상하고 정말 그렇게 될 때는 탓하지 마시고 더 중보해 주시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듣는 자들이 할 의무와 사명감이고 또 세워진 목회자들은 열심히 말씀 먹고 그것을 전파하는 것이 사명인 것이죠. 서로 윈윈하면서 분루를 이뤄가기를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은 5절에서 8절까지의 내용은 다윗의 명령을 받고 떠난 10명의 소년들이 해야 할 행동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가르치고 있고 그리고 그들이 그대로 하게 됩니다. 어찌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먹을 음식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무례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다윗의 이런 요구는 전혀 무례한 행동이 아닙니다. 왜 정당한고 하니 다윗은 지금 분명히 쫓기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냥 비겁자의 모습으로 숨어서 지내지 않습니다. 그가 여기 있는 마온 광야, 바란 광야 이곳은 어떤 곳인가 하니 블레셋과 접경한 국경지대입니다. 그러니까 그 국경지대에서 블레셋군이 넘어와서 이렇게 약탈해 가는 일이 종종 발생합니다. 그리고 도적이 출몰하기도 합니다. 이 지역에 있는 다윗은 무슨 일을 하느냐? 그 장정 600명과 함께 자경단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지역을 지키게 됩니다. 웬관이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세우셨기 때문에 거룩한 부담감과 사명감이 있어서 그 자경단 역할을 훌륭히 충실히 수행해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잘 되는 것입니다. 나발 또한 그러니 잘 되는 것이죠. 이렇게 다윗으로 인해서 잘 되고 있는 것은 누가 아느냐? 다윗만 아는 거 아닙니다. 그 지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압니다. 하물며 15절에서 16절의 내용을 보니까 나발의 종들 또한 다윗의 역할을 압니다. 다윗이 담과 같은 역할을 하였기에 우리 종들이 보호받을 수 있었고, 그리고 내가 목축하고 있는 양 이런 것들이 다 보호받을 수 있었고 상함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만해졌다는 것을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압니다. 다만 한 사람, 오늘 등장하는 나발만이 그것을 인식하고 인정하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에 있으니 다윗의 요구는 너무나도 정당한 것이죠. 다윗의 정당하고 정중한 요구에 야베한 나발은 해서는 안 된 말을 하게 됩니다. 10절과 11절의 내용이 야베한 나발의 말인데 이렇습니다. 다윗은 누구이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라고 야비한 말을 합니다. 이 말을 간단하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주인에게서 뛰쳐나온 도망자 노예 주제에 어디서 먹을 것을 구해 하면서 그 10명의 소년을 호통친 것이죠. 무안을 받은 소년들입니다. 물론 여기서 이 소년은 우리 자랑귀 같이 어린 아이가 아니라 조금은 더 큰 아이일 것입니다. 이 소년들, 우리 지도자인 다윗이 당당하고 자식만 있게 요구했는데 막상 가보니 홀대받고 있고 이상하다 이런 분위기, 그리고 그들의 자존심도 정말 긁어낸 것이죠. 지금껏 아무런 보상을 바라지 않고 그들의 재산을 보호해줬던 다윗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윗은 계속해서 쫓겨다니는 사정에 처해있고 그와 함께하는 자들을 먹여 살려야 하는 부담감으로 인해서 엄청난 압박과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 거절의 말, 모욕의 말을 듣게 되었을 때 다윗은 분노하게 됩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것 아닙니까? 이 분노는 어쩌면 타당성을 가진 분노인 것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내가 만약에 다윗과 같은 상황에 놓였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어느 누구도 참을인 자를 계속 새기면서 참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당장 찾아가야죠. 나온나? 일로 와봐라. 멱살 잡아야죠. 땅에 패대기 쳐야죠. 이것이 당연한 우리의 반응이 아니겠습니까? 저만 그렇나요? 여기 계신 분들은 성인군자신가 보네. 어쨌든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그럴 것 같습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은혜를 갚아도 시원찮을 것 같은 자가 자기를 모욕하는 것으로 인해 엄청난 분노를 하게 되고 그 분노의 모습이 보여지게 되는데, 자신과 함께하는 그 장정 600명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200명 남아있어. 400명 칼을 차. 나와 함께 가자. 바로 죽이러 가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다윗의 분노가 너무나도 당연한 것처럼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앞에 있는 장 24장의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면 지금의 다윗의 분노는 너무나도 맞지 않는 분노인 것입니다. 분명 다윗이 24장에서 사울을 살려줍니다. 살려줄 때의 모습은 지극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때 너무나도 거룩하고 대단한 성군의 모습으로 비춰지고 실제로 그러한 선택을 하게 되죠. 그러나 지금은 눈이 뒤집혀 이성이 사라지고 분노만 가득한 복수의 화신이 되어버린 것이죠. 다윗의 이 정신 이상과 같은 모습은 그의 측근들이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홀례했다가 거룩했다가 모든 것을 용서해줬다가, 근데 조금 지나니 이 사람이 갑자기 획 돌아서 이상한 짓 하고 칼 찾아 죽이러 가자. 주변에 다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 기름 부음을 받았기에 용서해 주는 것입니까? 하나님 뜻이 그에게 임하고 있기 때문에 용서해 주는 것입니까? 나발은 기름 부음을 받았지 못했기에 다윗이 획도라도 당연한 것입니까? 무슨 기준으로 다윗은 이렇게 행동을 한 것입니까? 우리는 다윗의 이러한 행동이 그의 마음속에 정말 심하게 뿌려 박혀 있는 악함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짚어야 합니다. 24장에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은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그 마음 가운데, 행실 가운데, 모든 것 가운데 은혜가 가득하였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그의 대적자의 옷자락만 살짝 베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지금은 다윗은 무엇이 없습니까? 은혜가 없습니다. 전혀 은혜가 없습니다. 너무나도 인간적인 모습이죠. 너무나도 나와 같은 모습이죠. 어제 내가 은혜가 가득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행동을 하였다 할지라도 지금 내가 은혜가 없다면은 다윗처럼 눈이 뒤집혀버리는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에게 뿌리 박힌 악함, 그리고 나에게 뿌리 박혀 있는 그 악함이 증거인 것이죠. 이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도 피해갈 수 없는 인간의 본성입니다. 나는 정말 예쁘게 꾸며 있고 젠틀하게 잘 입고 말도 예쁘게 하고 해서 내 안에 뿌리가 없나요? 악함의 뿌리가 없나요? 내가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하였다 그래서 나의 이 악함의 뿌리들이 다 사라진 것 같이 느껴지나요? 자신만의 착각이고 자신만의 속임수입니다. 날마다 척서 폭증시켜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인 것이죠. 우리는 때로는 내가 과거에 사단의 엄청난 공격에도 굳건히 잘 막아내고 잘 버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지금 이 순간 아주 작은 가시 하나가 나에게 박혀 나를 넘어뜨리기도 합니다. 그렇죠. 우리 지난 다니엘 기도회 그 예배 때 은혜를 기억하십니까? 때로는 이런 은혜도 있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날마다 저녁마다 8시부터 10시 이상까지 기도하고 말씀 듣고 찬양하고 이렇게 하면서 정말로 거룩해 졌는데 집에 돌아갔더니 막 집이 다 어지러져 있고 그 다음날 우리 애가 눈을 떠야 되는데 애는 눈 안 뜨고 엄마한테 짜증내고 저희 집 이야기입니다. 네. 그러면서 은혜를 다 까먹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어째 보면 은혜가 가득했다면 아이가 조금 짜증내고 발길질 때 그래 우리 아이야 네가 늦게 자서 그렇지 이런 거룩한 말을 할 수 있을 텐데 같이 짜증냅니다. 야 시 안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 안에 쓴뿌리입니다. 네. 우리는 악함이 있다는 것이죠. 아무리 은혜 가운데 처했던 자라 할지라도 그 은혜가 사라지면 그것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물론 그 은혜가 악함을 누르고 있는 건 아닙니다. 자꾸 올라오면서 소멸시키는 거죠. 사라지게 하는 것이죠. 과거에 내가 아무리 대단한 영적 전쟁의 승리를 거두었다 할지라도 다시 전쟁을 치르게 될 때 이긴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는 있습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는 자는 그 전쟁에서 승리할 것을 하나님 이름으로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가 매 순간 보호를 받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라도 마귀에게 그 대적자에게 넘어가게 되는 존재임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때로는 날마다 은혜 가운데 정말로 거룩하게 날마다 은혜 가운데 처하시는 분들을 바라보기도 합니다. 그분들은 왜 그렇습니까? 앞서 말한 것에 답이 있습니다. 날마다 은혜를 구하기 때문입니다. 매 순간마다 은혜를 구하기 때문에 그분들은 웃을 때라든지 말할 때라든지 행동할 때라든지 모든 것 가운데 그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보여주려고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오늘 다윗과 같이 현실의 스트레스 속에 갇혀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멀어지게 됩니다. 현실이 압박 주고 현실이 스트레스를 주고 있는 것을 인지하면서 계속 그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 은혜가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현실의 스트레스 속에 갇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떻게 하면 거룩한 가운데 거할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발로부터 거절을 당한 소년들이 다윗에게 돌아가고 있는 그 시점에 나발의 종들이 주인의 불량한 행동을 그 집의 안주인인 아비가일에게 찾아가서 고하게 됩니다. 나발에게 가지 않죠. 나발에게 가봤자 더 두드리 맞을 거니까, 더 욕먹을 거니까. 안주인에게 아비가일에게 갑니다. 왜 아비가일에게 가겠습니까? 대화가 단순히 통하기 때문에요? 그렇지 않죠. 나발과 전혀 다른 존재라는 거죠. 한 집에 살지만 같은 밥을 먹고 있고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고 같은 호흡을 하고 있지만 한 집에 사는데 전혀 다른 존재라는 겁니다. 종들이 알았다는 거죠. 종들이 어떤 영적으로 민감해서 알았을까요? 아비가일에게서는 그 영적인 것들이 흘러나왔기 때문에 그 종들은 찾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가끔 교회에 있다 보면 거룩한 누구, 그 은혜가 흘러넘치는 누군가에게 우리는 철이 자석에 붙듯이 자연스럽게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힘들 때 그분에게 가서 나의 멘토가 되주십사 하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나와 같이 일반 성도를 찾아가기보다는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을 찾아가거나 아니면 어떤 목회자를 찾아가서 교육자를 찾아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왜입니까? 기도로서 하나님의 은혜로서 돌파하기 원하는 것이죠. 종들도 이런 마음을 가졌다는 것이죠. 종들도 아비가일이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뭔가 해결할 듯한 그런 본능이 있었기 때문에 여주인에게 찾아가서 지금 바깥 어른이 이런 일을 하였습니다 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아비가일은 다 듣게 됩니다.
18절부터 성경에서 밝히고 있듯이 총명한 여인이 너무나도 확실하게 드러나는데, 아비가일은 종들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바리바리 음식을 준비하고 그리고 나보다 앞서서 그들을 보냅니다. 다윗에게 먼저 그들을 보내는 것이 바로 총명한 여인의 행동인 것이죠. 무엇이 해결책이고 그들의 궁핍함이 무엇이고 그들의 요구가 무엇인지를 알고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것을 보내는 것이 총명한 여인의 행동입니다. 그리고 나서 나머지 채비를 꾸립니다. 내가 가야 되니, 아비가일이 가야 되니 채비를 꾸리는데 또 총명함이 드러납니다. 티가 나지 않아요. 나발에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나발에게 들키지 않고 몰래 다윗을 향해 가는 것이죠. 떳떳하게 나의 남편 당신 그래 하면 안 돼. 내가 말이야. 이런 아내가 아니라, 남편의 허물에 대해서 지적질하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떠나게 되는 건 이런 총명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아비가일은 이런 과정이 때에 따라서 순서에 따라서 느긋하게 지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분명히 그 과정은 신속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니 그들이 칼을 차고 내려올 것에서 직감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죽을 것이라는 것을 직감했기 때문에 결코 꾸물거리지 않고 그들은 최선을 다해서 신속하게 그 일들을 진행을 하는 것이 바로 아비가일의 결단력이고 아비가일의 행동인 것이죠. 그리고 드디어 아비가일의 무리와 다윗의 무리가 서로 만나게 되는데,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아비가일과 다윗의 만남을 이야기하면서 제일 먼저 이야기하는 것은 다윗의 분노의 모습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지금 남자 다윗의 그 자존심이 무너졌습니다. 여기 혹시 그 남성이 아니신 분들께서는 남자의 자존심이 무너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요즘 이모티콘 OTL처럼 해가지고 그냥 땅바닥에 무릎 꿇고 눈물 흘리는 듯한, 좌절하는 듯한 그런 남자의 그 자존심 꺾인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사실은 자존심 꺾인 남자들은 그렇지 않죠. 소극적인 행동을 하는 남자들은 어떻습니까? 과거 이야기입니다. 요즘 이야기 아닌데, 어떤 일이고 하니 집안에서 밥 먹다가 아내가 자존심 긁으면 어떻게 합니까? 바로 밥상을, 저는 안 그렇습니다. 바로 밥상을 따고 저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간증을 통해서요. 그랬다고 저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얼마나 소심한 자의 모습입니까? 그런데 자존심에 상처나니까 그렇게 행동한다는 것이죠. 요즘 사람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렇죠? 신고당하고 쫓겨납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자존심이 무너진 남자는 이런 행동을 한다는 것이죠. 이보다 더한 남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정말 해서는 안 된 정신 이상자와 같은 행동을 합니다. 다윗이 바로 이러한 행동을 한 것이죠. 자존심의 그 흔적이 남은 이 스크래치가 가니 칼을 차라, 나도 칼을 든다, 나가자, 싸우자. 근데 그냥 싸우는 것이 아니라 도륙하자, 씨를 말려버리자라는 그런 정신 상태로 행군을 하게 됩니다. 무려 400명이라는 사람들과 함께. 혹시 그 한 군대의 인원 규모를 아십니까? 한 대대가 약 100명에서 120명 정도가 됩니다. 그냥 3개의 대대가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3에서 4개 대대 하면 한 개 연대가 되게 됩니다. 한 연대가 움직였다는 것이죠. 어마어마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분들이 다 혈기왕성하고 눈이 뒤집혀서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이렇게 오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자존심에 상처 입은 야수와 같은 남자를 아비가일이 지금 만난 겁니다. 분노에 차있고 앞에 밥상이 있으면 다 엎어버릴 이 남자를 아비가일이 만난 것입니다. 총명한 여인 아비가일은 어떻게 했는지 성경은 뭐라고 나왔냐면 바로 말에서 내려서 엎드렸다고 합니다. 그 발 앞에 엎드렸다고 합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자의 엎드림이 총명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낮은 자세가 그 총명하다라고 말씀드린 거 아닙니다. 일단 다윗의 분노를 잠재우고 가라앉히기 위한 처절한 행동이 바로 엎드림일 뿐입니다. 그것이 총명함이라는 것이죠. 자존심을 세우지 않았다는 것이 총명함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비가일의 선택이고 행동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발의 잘못에 대해서 인정을 하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냥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상하게 아비가일이 자신이 내가 잘못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총명함입니다. 이것이 이 여인의 바로 선택받은 하나님을 아는 여인의 총명한 것이죠. 다윗의 분노를 일으킨 그 대상 나발을 낮추는 말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눈앞에 있는 이 자신의 그 다윗의 눈앞에 있는 나 자신의 잘못도 크다고 다윗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총명한 여인이 되고 싶으십니까? 남성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선택의 순간이 올 때 엎드리셔야 합니다. 어떤 누구의 분노 앞에 있다면 그 잘못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엎드림 이후의 아비가일의 말들입니다.
아비가일이 말을 할 때마다 언급하고 있는 존재가 있는데 바로 거룩한 여호와의 이름을 계속적으로 아비가일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주 의도적인 것이죠. 특히 아비가일은 다윗의 하나님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사명감을 잘 알고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다윗과 함께하였던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다윗 당신임에 대해서 끊임없이 상기를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분노가 가라앉을 때까지 계속적으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28절을 한번 보시면요. 28절을 보시면 아비가일은 하나님이 다윗의 집을 세운다고 아비가일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다윗 당신의 집을 세운다고 아비가일이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니 다윗이 여호와의 싸움,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의 집을 세운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아비가일은 이 말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이어가는데,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싸움을 하는 다윗 당신에게서 악한 일을 찾아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악한 일, 이전까지였고 앞으로도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죠. 악한 일은 무엇입니까? 지금 400명이 칼을 들고 와서 도륙하는 것이 악한 일인 것이죠. 사실 지금 아비가일이 하는 모든 말들은 눈이 뒤집힌 다윗의 행동이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그런데 이렇게 하나하나 조곤조곤 짚어가면서 정말 젠틀한 그리고 지식인 여인처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잘못된 행동들에 대해서 총명하게 둘러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 29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다윗을 대적하는 자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들로부터 다윗을 보호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풀어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비가일의 믿음의 고백, 엄청난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무엇인가 하니 29절 중반절에 보면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내 주의 생명은 바로 다윗이죠. 내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다윗의 생명을 뜻합니다. 이 다윗의 생명이 어디에 쌓여 있는가 하니 생명 싸개 속에 쌓여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곳에 보호를 받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고백은 무엇인가 하니 그 생명 싸개 속에 다윗의 생명 혼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다른 분이 있는데 여호와와 그와 함께 한다는 것이죠. 이미 그 같은 공간, 한 공간에 다윗과 여호와가 함께 한다고 지금 아비가일은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이죠. 아비가일 자신의 고백이기도 하고 다윗의 믿음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이 고백은 이미 다윗이 했던 고백입니다. 아비가일은 이 다윗의 고백을 지혜롭게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다윗은 지금 이 아비가일의 이야기 들으면서 큰 충격에 빠졌을 것입니다. 왜냐하니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아비가일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선포되어지기 때문에 그는 큰 충격에 분명히 빠졌을 것입니다. 단순한 충격으로 해서 멍함으로 다윗은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점점점 맑아지고 있고 점점점 분노가 가라앉고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아비가일은 26절 하반절을 보면 물매의 얘기를 합니다. 물매하면 누가 떠오릅니까? 바로 골리앗이 떠오르죠. 과거에 했던 일을 단순히 상기시킨 것이 아니라 그의 물맷돌을 이야기하면서 그가 고백했던 하나님을 상기시키는 것이고 그와 함께 하였던 하나님을 상기시키는 것이죠. 정말로 지혜롭고 총명한 여인입니다. 다윗이 그 과거에 지금 분노를 일으키기 전에 이전까지 그 하나님과 함께 하였던 것을 하나하나 상기시키게 하는 것이죠. 아비가일은 다윗의 과거를 이야기하는 것을 끝을 내지 않습니다. 다윗의 미래적인 이야기도 합니다. 이는 미래가 무엇입니까? 바로 사명을 완성하는 이야기인 것이죠. 30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다윗이 지도자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미 선포되어진 것이죠. 사실 그 당시에 아비가일의 입을 통해서 나온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선포되어진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아비가일은 이 일에 대해서 믿음으로 고백을 합니다. 왕이 될 건데 어찌하여 오점을 남길 수 있겠습니까? 어찌하여 분노로 얼룩져서 무고한 생명을 죽일 수 있겠습니까? 왕이시여.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게 하고 있는 아비가일, 총명한 것이죠. 우리가 때로는 교회 안에서 누군가가 분노를 일으킬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총명한 여인이라면, 그리고 말할 기회가 있다면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거죠.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신은 직분자입니다. 당신은 전도사입니다. 당신은 목사입니다. 그 기회가 주어진다면 말입니다. 무턱대고 화난 사람 앞에 가서 그렇게 이야기하면 또 기름 붓는 격이니 기회가 주어질 때만 꼭 그렇게 이야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비가일 얼마나 총명한 여인입니까? 나발은 이러한 여인과 어떻게 살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왜 하필 아비가일은 나발을 선택했을까요? 이것은 이 당시 결혼 문화가 그렇지 않았을까라고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의도로 선택되어진 것이 아니라 가족과 가족 간의 어떤 그 정략 결혼이 있었지 않을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뜻은 그러한 가정의 환경 가운데서도 그러한 나발과 함께 사는 아비가일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그러한 신앙을, 그런 믿음을 지키게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아비가일과 함께 했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아비가일의 행동을 통해서 다윗은 모든 분노를 가라앉히게 됩니다. 정말로 싹 가라앉히게 됩니다. 분노를 잠재운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한 이야기를 살펴보면 그 이야기는 32절에서 35절까지 말씀으로 나옵니다. 이 32절에서 35절의 내용은 아비가일에 대한 칭찬과 더불어 나의 뜻, 나의 이 분노의 계획의 뜻을 돌이키겠다는 약속의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부분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다윗을 분노케 한 그 음식, 그 도구가 되었던 하나의 트리거, 그 하나에 넘어서는 그 도구가 되었던 그 음식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나오지 않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먼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비가일의 모든 이야기, 그 청을 들어주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분노로 인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이 다시 하나님을 떠올리게 되고 알게 되고 하나님 마음을 발견하게 될 때 그의 모든 분노는 사라짐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분노케 하였던 그 음식이 안 나오는 것을 본다면 우리를 분노케 하였던 그 무언가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전혀 기억에서 잊혀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이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절대로 그냥 두지 않음을 오늘 말씀 중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사람을 다시금 꼭 있어야 될 그 자리로 돌이킵니다.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언제나 우리와 그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모든 일들의 원흉이 되었던 나발은 어찌 되었을까요? 말씀을 보니 양털을 깎는 그날 이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거하게 한잔하였습니다. 한잔하였고 배도 부릅니다. 그리고 양털이 수북히 쌓이는 것을 보면서 뭐 어떤 충족감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의 잣대는 부였기 때문에 부가 쌓이는 것을 보고 너무나도 기분이 좋았겠죠. 그러면서 그 아침에 왔던 뭐 때는 오후가 될 수도 있고 그 소년들과 그 다윗을 가십거리로 올려두면서 정말로 조롱 아닌 조롱을 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잔치 다음 날 아침이 되어서 아비가일은 총명한 여인 아비가일은 그동안에 있었던 당신이 먹고 즐길 동안 있었던 그 일들을 남편에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남편은 성경을 보니 몸이 굳을 정도의 충격을 받았다고 나타냅니다. 너무 충격을 받아서 시름 앓다가 열흘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성경은 나발의 죽음에 대해서 여호와의 심판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아비가일이 이때다 싶어서 남편을 죽인 게 아니죠. 남편을 심장마비로 죽게 하기 위해서 그 이야기를 꺼낸 것 아니죠. 어쩌면 아비가일은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남편을 돌이키기 위해서 다윗을 돌이켰던 그 동일한 마음으로 나의 남편에게 가서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시고 하나님 선택하신 분이 이러한 사람이다. 너 그러지 마라. 당신 그러지 마세요. 거룩한 마음을 가지셨을 겁니다. 가졌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찌되었던 나발의 죽음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인 것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함부로 대한 결과, 하나님의 심판임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상기시켜야 합니다. 혹 우리가 이런 죄를 범하고는 있지 않은지 나의 삶을 돌이켜야 합니다. 죽음이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너무 무서운 결과가 있기 때문에 돌이켜야 합니다. 나발의 죽음 이후에 다윗은 자신의 모욕을 대신 갚아준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성경 말씀에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과부된 아비가일을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혹자는 혼자 남게 된 아비가일이 재산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다윗을 선택했다 이런 이야기도 하게 되는데, 그러나 이 스토리를 보면 앞서 모든 이야기가 하나님 뜻에 따라서 진행되어지는 이야기고 하나님을 아는 아비가일의 선택은 무엇인가 하니 바로 이러한 결혼 또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졌다라고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괜히 이상하게 꼬아서 받아보아서는 안 됩니다. 맺는 말씀입니다. 오늘 등장하는 인물 3명의 인물을 떠올려 보십시오. 나발, 아비가일, 다윗. 아비가일의 행동을 살펴보면 꼭 사사나 선지자가 했던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그들 사사나 선지자들은 누군가 앞에 엎드리지 않습니다. 그들의 이야기와 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바로 아비가일이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자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들의 비유를 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이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인 하나님의 영 자에게는 하나님의 그 뜻과 영이 분명히 함께 합니다. 바로 영에 속한 자가 아비가일입니다. 아비가일과 다른 입장에 있는 나발은 어디에 속한 자입니까? 세상에 속한 자, 바로 육에 속한 자입니다. 부를 숭배하는 자였습니다. 부가 자신감의 근거가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나발은 사실 세상의 대세를 읽었던 자이기도 합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다윗은 어떻습니까? 도망자, 없는 자, 곧 죽임을 당한 자, 밀려난 자였습니다. 그러니 그 다윗에게 베풀지 않는 것은 세상의 흐름을 읽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세상에 속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렇게 나발은 다윗을 모욕을 했죠. 그리고 나발은 어떤 삶? 죽음에 대한 삶. 철저한 세상에 속한 자였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영에 속한 자, 육에 속한 자 명확히 드러납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어떤 자입니까? 오늘 나왔던 다윗은 전반전에는 분노에 휩싸인 자가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그 앞장에서는 24장에서는 은혜에 사로잡힌 자였습니다. 은혜를 만약에 높에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분노를 밑에 있다라고 가정한다면 높았다가 낮았다가 아비가일을 만나고 다시 높았던 자라는 것이죠. 영에 속했다가 육에 속했다가 다시 영에 속했던 바로 아주 인간적인 모습, 바로 나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영에 속한 자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었고 결국은 영에 속한 자의 삶을 선택하였습니다. 우리는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됩니까? 세 명의 인물 가운데 나는 어떤 모습을 선택할 것입니까? 우리가 멀리 해야 될 모습은 명확합니다. 나발은 우리에게서 멀어져야 될 모습이고 떠나야 될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도달하고 날마다 이행해야 될 모습은 아비가일의 모습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재의 나의 모습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과 같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는 것이죠. 아침에 기분이 좋았다가 오후에 갑자기 기분이 나빴다가 저녁에 수요예배 찬양 부를 때 갑자기 은혜 가운데 젖어서 오후에 내가 했던 일에 대해서 눈물 흘렸다가 정신병자입니다. 정신병자. 아닌가요? 정신병자 아닌가요? 세상의 기준이 그렇다는 거죠. 혹시 찔리시면 웃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 그렇습니다. 감옥 교회에 있다 보면 갑자기 이 일이 생각나서 에이씨 이러다가 주님 죄송합니다. 옆에서 함께 하시는 동료 교육자들이 이상하다고 박재민 전도사에는 여러 명의 박재민 전도사가 있다고 이러면서 막 놀리기도 합니다. 근데 이것이 현실이라는 거죠. 우리 모습이라는 거죠. 오늘 저녁에 어쩌면 분명히 나를 바닥으로 떨어뜨릴 만한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지금 핸드폰을 다 속에 넣고 있는데 집에 갈 때 기쁜 마음으로 집에 가서 핸드폰을 딱 열었는데 갑자기 아들놈이 아빠 나 100만 원 필요해. 말도 안 되는 정말 썩을 놈이. 썩을 놈. 육에 속한 자 아닙니까? 갑자기 문을 열었더니 누군가 집사님이 나에게 이 뭔 얘기지? 해석 안 된 얘기를 보냅니다. 결론은 나보고 똑바로 살아라는 얘기 같은데 쇼크 받죠. 그래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명확한 성경 말씀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우리 집에 갈 때 아이들이 남편이 나를 오늘 괴롭게 할지라도 성경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고 그렇게 살아가셔서 아비가일의 그 영역에 도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다윗은 굴곡이 계속 되어지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칭찬하는 자였고 하나님 뜻에 쓰임받는 자 합당한 자였습니다. 우리 모두 다윗과 같은 그 길을 걸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꼭 그렇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고요. 그렇게 소망을 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함께